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실력, 지력,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답변을 안 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출생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젊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황당한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황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언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증언했느냐?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 증언했느냐? 첫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증언은 세례 요한 안들의 나다나엘이 있는데 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또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했을 때 우리는 뉴스만 틀면 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그 자기에게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이미 세례 요한이 증언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누구라? 예수님이다. 3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으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실력 있고 학문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는데 이거 쌍굿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생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가보면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 자가 왔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예수님을 대하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49절 가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입니다. 왜? 모든 소식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깨고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네가 지금 시끌벅적한데 이 이야기를 몰랐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모든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커녕 너는 너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굉장히 충격받은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믿음생활 열심히 했고 11조도 또 교회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다시는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은 그저 자기가 이제 분명히 뜻이 있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긴 아는데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 속에 이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도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누구에게? 하인에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모친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시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외칩니까? 메시아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그러니까 모친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들로 왔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소나 양이나 염소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난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저는 자들, 그 다음에 아픈 자들 다 고쳐주시니까 그 고침받은 식구들의 자녀들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고침받은 자녀들이 애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못하게 하소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냐?
예수님이 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미를 어디서 온전케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대답하시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으며, 그럼 예수님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7가지로 요약을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같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새로 만드셨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는 어떻게 됐다? 창조됐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5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갖도록? 영생을 갖도록.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도록? 영생.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신앙 행위로는 천국 못 가. 아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요 이미 천국 들어갈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하겠어요? 놀라겠어요? 놀랍고 황당하죠. 도대체 예수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해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도 너희는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니고데모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 되는 일이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 이건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의 그 완성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다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 있지요? 아멘. 하고 있잖아요. 아멘.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뭐 판단하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어찌 믿음입니까? 믿음은 뭡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거기에다가 누구의 믿음을 다하려고 해? 자기 믿음을 다하려고 해.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거? 예수님.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인간은요 이미 어디 속에 있다? 심판 속에. 인간은 어디 속에 있다? 심판이 뭐라고요? 확정된 자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 그러니까 이미 사망이 확정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이 내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 사망에 처한 존재.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이르렀다. 확정되었다.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자, 인간이 아무리 힘써 노력한다고 해도 사망에서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고행을 한다고요? 도를 닦는다고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그 심판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죄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 스스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건지시죠. 우리를 어디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마시려고 건지시죠. 그러니 앞에 다시 7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명은 오직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선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질문해 보면 공장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99.9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씀은요 누구랑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선생이라고 인정했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죠.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말씀이 이처럼에 해당됩니다. 14절 말씀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의 분위기가 꽉 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지.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에 왜 물렸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 불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린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면 장로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당장 바라봐야죠.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왜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뭘 살려고? 그렇지. 정인호 권사님 뭐라고요? 자기 죄를 보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망했던 자기 죄를 보라고. 교회 나오면서 자기 죄를 보고 옵니까? 자기 위대함을 보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니까 잘났어. 맨날 잘난 소리만 해. 맨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은 잘해.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은 잘 안 해.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금방 노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말의 반대 의미는 뭡니까? 쳐다보지 강팍하에서 쳐다보지 않는 자가 있어. 왜 안 쳐다볼까요? 나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그 자존심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가? 원망하는 그들에게 왜 불뱀을 보내셨고 왜 쳐다보라고 했는가?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낫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게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니고데모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도 어디에? 십자가에 들려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15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14절로 가봐가지고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 왜 믿어야 할까? 왜 바라봐야 할까? 우리도 예수님의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쳐다보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합니까? 근사님 뭐라고요? 우리 십자가에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하고 사망에 처해야 될 우리 존재를 깨닫는 사람만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사람에게는 누구만 자기에게 위로와 힘과 영생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었고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혀진 것처럼 우리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신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달아라 했잖아요. 노뱀을 바라봤더니 살아났어. 그럼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감사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 자가 되었고 생명 가진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한탄, 불평, 원망이 계속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어디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원래는 뭘 당해야 마땅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믿으라. 니고데모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믿으라. 네 율법 행위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나를 믿으라. 믿을 준비 됐나? 우리는 아멘 하는데 니고데모는요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느냐? 자 보십시오.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도 니고데모는 못 믿어. 그게 유대인이야.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를 안 믿어. 누가? 니고데모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법궤가 드러나고 하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지성소가 어디 안에만 있었습니까? 그 성소 휘장 안에만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지성소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심으로 왜 성전 안에 지성소의 휘장이? 그건 칼로도 안 돼. 왜? 비비 꽈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위에서 찢어버렸어. 왜 찢었을까요? 물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요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게 돼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말로, 원래 세상은, 인간의 존재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도록?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밤중에 둘이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니고데모가 속에서 충격을 받고 성령에 감동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또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지금 자기 처지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왔는데 한동안 쉬었다가 믿는 사람이 있고, 니고데모가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아. 바로 믿지는 못해. 세례 요한이나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안드레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니고데모는 좀 시차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1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 들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뭘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분명히 자기는 천국 갈 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심판을, 왜?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항상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의로운 자로 보고 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보고 있습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손잡고 당신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니고데모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확증해 주겠다. 네. 아까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하나님이 죽으면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사님, 특송한 근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건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까? 날마다 시기하고 날마다 욕심, 탐욕, 세상에 대한 돈, 명예, 건세, 이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속에서 욕심이 꿈틀꿈틀하나. 가라앉힐 수가 없어. 날마다 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마디만 잘못 이야기해도 막 성질이 불같이 일어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줘야지. 왜 배가 큽니까? 누가 땅을 사면 사촌이면 내 형제 아닙니까? 내 부모도 못 믿어. 내 자식도 못 믿어.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그런데 낯짝도 두껍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예배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뭐 함부로 판단해.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집중해서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너는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바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너는 이미 뭐 받아 마땅해? 심판 받아 마땅해. 근데 니고데모가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9절. 재밌습니까? 그 정죄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 대신 예수님. 잘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말은 뭐냐? 생명이 없는 상태. 어둠이 뭐냐? 어둠은 예수를 믿지 않냐면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사망에 처해진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둠이라는, 니고데모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심판받아. 권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힘이 들어갑니까 목소리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서로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부딪힐 뿐이에요. 왜 부딪히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 좀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질 않아. 예수님만 의지하지를 않아요. 누구의 행위를 거기에 드러내려고 해? 자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행위로는 뭐 받아 마땅해? 앞에 18절에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는데 교회들마다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려고. 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위를 강조하려면
예수님만 높이는 행위,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행위, 아멘.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누구만 높이려고? 왜 예수님만 높이려고 합니까? 근사님? 아니 생명이니까 그건 맞는 말이고 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송 집사님? 죄 짓는 거. 송 집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눈 뜨면 하는 게 뭐예요? 근데 아니면 자기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니고데모였어요. 그럼 19절.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이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너 행위를 높이지. 내가 볼 때 이게 악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나보다 뭘 더 사랑해? 어둠 뭐라고요? 죄 뭐라고요? 자기 행위. 니고데모 너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잖아. 자기 행위를 더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마귀 새끼로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너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20절.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높이는 자마다 뭘 미워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해. 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까?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죠. 야, 너 믿는다고 그따위로 행동해? 그런 말 함부로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생각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행위는 분명히 악한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한편 강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지요. 조심하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안 옵니다. 오라 해도 예수님에게 안 와. 왜? 뭘 드러내니까? 자기 행위를 드러내니까. 그랬을 때에 마지막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 즉 빛을 따르는 자, 빛으로 나아오는 자,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필히 뭘 언급해야 된다? 나는 심판받을 존재임을 말해야 돼. 두 번째,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 속에 있는 세상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를 선택하시겠다. 그리고 구출의 대가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몫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와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가야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너무 외로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나를 건져주세요. 물론 하나님 건져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뭐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데.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심판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강한 능력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의 피. 그럼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디에? 예수님이 내가 심판에 쳐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구를? 예수님을 심판에 버리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그 버림받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그리스도를 뭐하도록 믿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거듭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서 깨닫느냐? 심판에서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내가 죄산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를 깨닫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